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페이지로는 1243면 되겠습니다. 1243편 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부제목은요, 말씀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아멘. 목사님, 다니엘서 역사서고 다니엘 이야기뿐이고 본문에도 예수님 이야기는 예수님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니요. 그런데 어때요? 느닷없으면 더 기대되죠? 아멘. 네. 아주 제가요 잠을 못 잤어요.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설교가 길게 나왔는데 다 삭제했어요. 다 더 자르고. 왜냐니까 애찬실에 우리 권사님이 12시간 넘어가면 목사님 설교가 더 길어지면 어떡하나 맛있게 해놨는데 그러신 것 같아. 그냥 제가 눈치가 보여요. 그냥 그러신지 아니 그러신지 모르는데 제 마음이 바빠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간 내에 맞춰보려고 많은 말씀을 자르고 아주 엑기스 핵심만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발견하고 그게 그렇구나라고 머리에서 그렇게 그냥 수긍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부제를 제가요 설교 제목이 한 서너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어떤 거 써요? 막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부제는 메시아 사역의 그림자 다니엘 이렇게 세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고 부제목이 있어요. 메시아 사역의 그림자 다니엘. 이제 생각나십니까? 목사님이 제목 놓고도 고민하셨겠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요, 코스 요리집을 가면 저 소갈비 주세요 그러면은요, 제대로 된 집은, 한식 코스집은요,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에다가 소갈비만 떡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천천히 하죠. 기대되고 또 기대되고 또 기대되게 요것도 꺼내오고 저것도 꺼내오고. 그래서 메인이 나오기까지 에피타이저라고 해요. 식감, 오감과 이 미각을 다 깨우는, 미각을 깨워주고요, 위장하고 장에게 또 곧 맛있는 거 넘어간다, 곧 맛있는 거 줄 거다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런 거예요. 에피타이저를 먹었는데 막 기대가 돼요. 그럼 어때요? 본 요리에, 메인 요리에 대해서 엄청 잘하겠는데, 이거를요 상상하게 되고 또 막 미각들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뇌가 우리의 모든 걸 관장을 해요. 위장은요, 뚝 뛰어다가 위장만 뚝 보면 얘는 뭐 할 줄 몰라요. 생각이라는 게 없는 놈이 위장이거든요. 생각이라는 게 없는 놈이 소장이고 대장이고 췌장이고 생각이 없어요. 결국엔 뇌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에피타이저를 먹어가며 이 집 굉장히 잘하려나 봐, 고급스러운데 기적적이야, 야, 막 이러면 벌써 뇌에서요 본 요리에 대해서 막 기대감을 갖게 하면 이제 위장이 그런가 보네, 맛있는 게 들어오려나 보네 하고 뇌에 조종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막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위액을 막 분비하는 거예요. 맛있는 게 들어올 모양이요. 저 위에서 명령이 하달되는데 에피타이저부터 맛있대. 이게 뇌에서 간장이에요. 목사님 뭐 이렇게 길어요. 맞아요, 길어요.
이 다니엘서는 1, 2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가가 잠깐 배경이 나옵니다. 사실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BC 588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전 민족 때문에 바벨론의 1차 침략을 받았을 때에 다니엘도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왜냐니까 유다의 귀족 자녀들을 작출해 갔거든요. 그래서 궁전으로 끌려가게 되죠. 유다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죄악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모든 악행을 하면 너희들 이방 땅에게 하나님께서 성전과 땅을 내주실 것이고 너희들도 그곳에 끌려갈고 너희 자녀들도 끌려갈 것이다.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그들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응합니다. 그럼요.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때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요. 그러나 의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대적하고 성령을 내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는 구원에서 던져버리는 자예요.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버리고 나간 자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에 대하여서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그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죄의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들도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모든 인류에게 이것은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요, 다니엘서는요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네 사람이 동시에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그 바벨론 왕의 상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그 왕의 상에서 나오는 진미를 우리가 먹지 않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맡은 환관장이 야야 그러지 마라. 너희들 포로로 끌려와서 살 빠지고 만약에 그러면 내 목숨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할 기회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의 도전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깨끗한 채식으로 먹고 그럼 우리를 시험해봐라. 이 네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마음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니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얼굴이 빛났습니다. 이들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적인 기본을 마귀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저 먹는 거가 어린애들인데 우리는요 말하려면 101가지가 줄을 선대니까요. 하나님 떠나려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그냥 거기다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상에서 나온 거 안 먹겠습니다. 얼마나 깨끗한 신앙입니까? 자, 이것은 다시 우리가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자, 제 다니엘서 3장에 가면 이번에는 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럴 거예요. 한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막 이제 헷갈릴 거예요. 그래요. 다니엘서는 한참 전에 읽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3장에 가면은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들의 이름이 이것이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식 이름이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에서 이름을 갖다 개명을 해버렸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다니엘을 제외한 이 세 친구들이
믿음의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1장에서 다니엘이 야야 그렇게 하자, 야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저 이 세 친구가 그래 그러자 우리, 그래서 그냥 고향에서 같이 온 친구니까 다니엘의 말을 듣고 이 세 친구는 그냥 곁다리로 따라와서 그 음식에 대한 시험을 이겼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3장에 가면은요 다니엘이 없는 상황에서 이 세 친구에게만 지금 상황, 신앙적 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갖고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는데, 느부갓네살은 금신상과 같이 아주 굉장한 강국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해줬거든요. 그리고서 왕의 시대가 지나면,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지나면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이다. 그 예언을, 하나님께 그 꿈을 듣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해석을 해줬더니만 어떨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 꿈 해석을 듣고 나더니 와, 내가 천하에서 굉장한 왕이구나. 그리고요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부터 나팔을 불고 음악 소리가 들리면 모든 백성은 엎드려라. 느부갓네살 모양을 닮은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렇게 엄청난 금신상을 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냐와 아사랴와 우리 세 친구 이름이 나오자 미사엘, 이 세 친구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금신상 앞에 절을 안 해요. 다니엘이 하자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하지 말자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셋이, 이 세 친구의 믿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풀무불을 다 깨가지고 다 죽게 만들겠다, 태워 죽이겠다라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무슨 형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요. 6장에 가면은 이번에는 세 친구가 아니고 다니엘에게만 신앙적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왕이 바뀌어서 다리오 왕이 전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이 나머지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야, 다리오 왕이 암만 해도 다니엘을 너무 신뢰하는 것 같아. 총애를 받아 쟤를 어떻게든 제거하자. 그래서 시기하여서 그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요, 금령을 상소해요, 왕한테. 그래서 그 한 달간은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도 하지 말고 절도 하지 말고 의뢰하지도 마라. 그런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처형할 거다라고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래서 자, 처음에는 4인이 영적 도전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세 친구요. 그 다음엔 다니엘. 이렇게 해서 1장부터 6장 안에는 이 젊은이들의 신앙적 도전이 이들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그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역사는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통치하죠. 바벨론 통치에서부터 메데 바사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바사국이 더 강해졌다가 그 다음에 헬라국, 그 다음에 로마로 이렇게 강국들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리오는요 메데와 바사 과도기의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환상처럼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세상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요 역사되어진 것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들을
서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 신상에 대한 환상을 보았을 때 마지막으로 뜨인 돌이 나타나더니 그 금신상을 갖다 쳐버리니까 그게 다 무너져 버리고, 이 돌은 세계 열방에 가득하고 그 신상은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원수 마귀는 무너질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 1장과 3장과 6장을 보면서 잠깐 동안 지나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뭔가 오버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는 조금 설교의 속도를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1장에서는 이 네 젊은이들이 다 받게 되는 신앙적 도전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예수께 나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먹는 것으로 시험 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음식 가지고 그러느냐고. 목사님, 그 젊은이들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뭐 그렇게 우상 앞에 절했네 말했네 그것까지 따져가며 그러느냐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죄는요 아주 작은 것을 허용할 때 그때로부터 틈을 벌려갖고 틈을 열고 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잉크 한 방울 까맣게 훅 들어가 버리면 인물 전체를 갖다가 더럽혀 버리는 거예요. 죄는 아주 작은 것에 우리의 신앙 전체를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요. 별거 아니다고 내 친구가 주는 술 한 잔 얻어 마시고 내 친구가 주는 담배 하나 얻어 피우고 내 친구가 가자고 하는 음란하고 더럽고 쾌락된 곳에 가서 뭐 어때? 더러운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그로 인하여 암 존재와 같은 암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먹는 것 갖고 시험하는데, 아니 예수님도 그렇지 능력이 많으시는데 돌로 떡이 돼서 좀 하시면 아주 막 위대해 보이실 텐데, NO, 마귀의 시험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라고 돼 있어요. 시험을 던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어차피 썩은 내 풍길 그 떡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썩어질 것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자들은요 정신없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에 확 속아가지고 하나님도 외면하고 영생의 말씀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딴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 영혼이 이미 마귀에게 팔려간 거예요. 이미 머리 끄댕이가 그냥 마귀에게 확 잡힌 거고 목에 그냥 죄의 사슬을 걸어버려가지고 이리저리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까짓 것에다가 자기들의 믿음을 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고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생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먹는 것에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죄는 작은 거라도 타협하면 안 돼요. 음식으로 시험하던 자가 예수님도 음식으로 시험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겼어요. 다니엘서 3장 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으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한 시험입니다. 이제는 우상이 형상적으로 보여진 앞으로 드러났어요. 아까는 먹는 것으로 그냥 시험했어요. 그 뒤에는 마귀의 조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세운 것은 세상 문화나 세상적인 것으로 도대체
죄는 아니겠다, 저건 죄는 아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에도 넘어지면 안 돼요. 한 잔의 술에도 넘어지지 말고, 한 대의 담배에도 넘어지지 말고, 한 번의 악한 타락에도 넘어지지 말고, 음란에도 넘어지지 말고, 한 번의 음담 패설에도 동의해 주지 말고, 어떤 것에도 넘어가면 안 돼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들은 계신 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왕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십니다를 보여줄 때가 된 겁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각오를 해버린 거예요. 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기로 아주 각오해버렸으니 형벌에도 들어갈 것을 각오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풀무불에 자신들이 던져질 것까지도 예상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고 그냥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그래서 자주 듣던 말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웃음이 났어. 그리 아니하실 줄 아옵소서. 그러길래, 야,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어때요? 이미 금신상에는 절하지 아니하기로 마음을 정해버린 거예요. 풀무불에 형벌이 있을 걸 각오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걸 못하잖아요. 죽음이 들어서 죄와 그만, 죄에게 넘어가고 죄에게 허용하고 죄에게 져버려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보면 1장에서 다니엘이 했던 말보다 더 완강하게 악한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완강하고 단호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본받아야 돼요. 이 세상의 문화와 모든 유튜브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 뒤에 악한 영들이 교묘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 줌도 아니에요. 티끌만큼의 마약 가루가 내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모든 내 신경이 거기에 조종당하고 마약 중독까지 가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왕이요, 대발노발 할 때 아니겠습니까? 저놈들이 지금 뭐라는 거냐? 그럴 만하죠. 왜? 포로들인 주제에 왕은 그리 하시옵소서.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을 겁니다. 풀무불 아니라 어디에 갖다 던져놔도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그 신앙이. 다니엘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왕이 용사들에게 그들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그들을 붙든 용사들을 태워 죽였고, 불꽃이 막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끌고 가는 용사들이 다 타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결박된 채로, 꽁꽁 묶인 채로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래서 던졌으니까 떨어졌겠죠. 근데 그 불꽃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그들을 집어넣은 그 사람들을 또 태워 불이 삼켜버렸어요. 불꽃에 타 죽었어요, 그들이. 그러면 그 안에 불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장 25절에 가니까 왕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아까 세 친구들 집어넣었잖아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막 다
다니고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의 모양과 같더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같지는 않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곳에서 그들을 지키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겁니다. 세상의 불은 육신은 태우나 영혼은 태우지 못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들으시려니까. 그들의 영혼은 어때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뜨겁게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에 이만큼도 다치지 않아요. 그죠? 그럼요. 그게 어때요? 육신적으로 실제적으로 타지 않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3장 27절에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도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 쓰러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래서 왜? 다시 끄집어냈더니 그런 불 속에서 나오면 불탄 냄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보호막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보호막의 캡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의 캡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저들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세상에 풀무불에 집어넣은 왕이 그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가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막 비방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아멘. 우리 오전사님이 내려오다가 그만 고속도로에서 1톤 트럭이 대리석 돌 아닙니까? 대리석 깎은 걸 싣고 가던 이 운전자가 그만 우리 차를 받아버려가지고 그 차가, 여러분 영상 보셨죠? 고속도로에서 그 차가 전복이 돼버리잖아요. 천정이 바닥으로 가고 불꽃이 튀면서 난리가 나고 병원 실려가고. 근데 우리 차는요 유리창도 안 깨졌어요. 겉에만 긁힐 정도. 뭔가 느낌이 없으세요? 생명의 캡슐로 싸버리신 거예요. 대리석을 차에다 싣고 갔다는 건, 대리석, 여러분 네모 반듯한 대리석 하나가 치면은요 사람 목도 날아가요. 뭐가 안전해지겠습니까? 길가에 돌이 바닥에 다 깔려버렸대요. 근데 안전하더라. 세상에 시편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주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신앙에 합격해야 되고, 평소에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차를 못 찾아왔어요. 고치는 중이라요. 어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이름으로 뭐라고, 그 입으로 뭐라고 해요? 저들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손도 대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했다고요?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셨다라고. 아니, 느부갓네살이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그랬잖아요. 천사를 보내어 저들을 다 보호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제6장에 들어가면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리는 고관 120명을 임명하고 그 중에 3명을 총리로 두었는데 그 중에 1인이 다니엘이더라.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에게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법이든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없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욥의 시험도 사탄이 시기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시기하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하고 우리를 없이 하려고 해도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고발당할 일이 없어요. 고발당해도 이겨요. 할렐루야.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해. 그들이 무슨 포기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우리 바벨론 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들이 믿고 있는 율법, 저들의 법, 그들의 신앙의 법으로 하자. 6장에서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든 간에 유대인 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십계명과 율법이죠. 율법을 어기게 한번 해보자. 십계명을 한번 어기게 해보자.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에 넘어가면 처리해버리자, 이렇게 악법을 세웁니다. 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유다인의 율법에서 다니엘을 끌어내어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죠. 그래서 찾아낸 게 뭔가?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에요. 자, 1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 2계명은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 1, 2계명을 딱 10계명 1, 2계명을 잡고 이걸로 하자. 와우, 머리가 비상해요. 오늘날도 마귀 사탄 이 원수들은 어때요? 우리를요 요렇게 재고 저렇게 재서 어쨌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왕에게 금령을 상소하게 됩니다. 6장 8절,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시여 여기에 이 금령을 세우시고 왕의 인장을 찍으소서. 6장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세우니라. 아멘. 뭔가 오버랩되는 게 또 있지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거는 변개될 수 없는 법이 돼버린 거예요. 알고도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0일 금령 동안에 다니엘이 거기 걸려들 걸 알았어요. 그리고 6장 10절은 너무나 보기 좋게 다니엘이 당한 것 같아요. 그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하, 딱 걸렸네, 딱 걸렸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고 우리가 금령을 왕한테 올렸지. 다니엘은 세상이 자신을 제거하려고 형벌까지 금령에다 다 넣은 것 알았습니다. 사자굴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거기 던져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다니엘은 왜 이렇게 중단 없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슨 기도였길래 그 한 달간만 참았다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설교할 게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50분이네. 안 하면 하다가 2부로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이기에 다니엘이 그와 같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까? 한 달이면 되는데, 한 달만 넘긴 다음에 했으면 되는데, 우리는 되게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에 올무에 빠지기 쉬워요. 이 세 가지가 오늘 다 그렇잖아요. 1장, 3장, 6장이 다 그렇잖아요. 한 장만 안 하면 돼. 아니, 음악 소리 나올 때, 나팔 소리 나올 때 잠깐 그 금신상 앞에 고개 숙였다 일어나면 돼. 마음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에요, 겉으로만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라고 네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겉으로만 우상 앞에 좀 고개만 까딱하면 되지 않겠어? 봐요. 합리적인 사고를 주죠. 뭐예요?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네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왕의 상에서 나온 거 안 먹어야 되겠니? 봐요. 모든 남자들이 거의 다 간단다. 그 음란한 장소에 아내 왜 딴짓하고 그 짓 하는 거 다 하는데 왜 너만 안 해?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 생명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분명해요. 오늘날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이 설교해야 돼요. 왜 가정들이 깨어집니까? 배우자의 부정행위예요. 90% 이상이에요. 안 했다고 발뺌하고 다 그렇다고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고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6장에서 이 다니엘에게 왜 무슨 기도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다니엘은 공의의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바벨론 포로라는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감해 주신 것이 있다 없다? 없다요. 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70년 포로 생활이 마쳐진 후에 돌아가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기도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래서 그가 그 기도를 끊임없이 매일 전에 하던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까지 그 민족 전체가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벌기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 예배 못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할렐루야. 내 영혼을 위하여 경성해야 돼요.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왜요? 70년이 차기까지 그 민족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이 포로 생활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유대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비록 포로이지만 그 민족이 멸절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매일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으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매일 감사, 항상 감사, 미래에도 감사. 아멘. 이 기도는 응답되어져서 역대하 36장 22절과 스가랴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다 민족에게 너희 민족은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포할 때까지 다니엘이 있게 됩니다. 자기의 기도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그것만이 다니엘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 또한 그는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도 성실히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자신을 제거하려는 악한 세력을 알고 있었지만 그 세력이 만든 계계보다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상황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편이시고 사자 먹이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가 중단할 수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자기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이 차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 잃지 않고 회복의 땅까지 들어가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고 매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신앙의 회복, 성전의 회복, 땅의 회복, 민족의 회복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이미 스가랴서 1장 1절에 그가 기도에 응답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기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버랩된 것이 또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께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생제물로 죽어져야 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토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두 번째 나아가 예수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44절, 마태복음 26장 44절, 세 번째 예수께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세 번 기도했다. 다니엘이 몇 번 기도했대요? 세 번 기도했대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역사 이야기다 그렇게 쉽게 그냥 옛날 어린이들 왜 이야기 책 읽어주듯이 그렇게 스토리로 읽으면 안 돼요. 뭔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과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메인 음식이라면 이 앞서서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에피타이저입니다.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전체 음식을 먹을 때, 코스별로 먹을 때 에피타이저가 먼저 나오나 에피타이저를 먹는 거요, 상상만 하는 거요? 예? 먹는 거예요. 그쵸? 샐러드 주면 샐러드 먹고, 음료 주면 음료 먹고. 무슨 뜻이에요? 다니엘이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제 역사 속에서 살아냈다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 직접 죽으셔야만은 이 일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왜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가룟 유다가 유대 병정들을 끌고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지 못할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잠잠히 그걸 당하고 계셨을까? 그 이유에 대하여 56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 십자가의 희생, 직접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버리고 생명을 주실 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으랴? 즉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는 상상으로만 내가 죽었다고 여겨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피 흘려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끌려가신 것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요,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넘겨줌이었더라. 그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더라. 아까 3명의 총리 가운데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총리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들이 금령을 상소에 왕에게 올렸다 그랬잖아요. 이제 오버랩됨이 해석이 되어지나요? 맞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보안이 흠도 없고 결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유대법으로 저는 참남하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또 그는 성전을 헐으라고 했다,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법으로. 그리고 뭐래요?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니까 반역을 일으킬 자다. 그게 무슨 그게 법의 저촉이 됩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죽일 죄를 찾았으나 죄를 찾지 못하여 세숫대에다 물 담아다가 손 씻어버렸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말씀 속에서요? 그거예요.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어떤 흠도 없고 어떠한 근거도 없더라.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도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처리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야바의 안뜰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은 거예요. 종교법으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옛 이야기를 한편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미리 예표하기도 하고 직접 오시기도 하셨고 직접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의 세력을 완파해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건이에요.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의 예언,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왜요? 그 선지자들에게 누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성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부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일 자들이 왔을 때 그분이 끌려가신 거예요. 56절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그 글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오롯이 그 형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선입니다.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끌어내라. 사자굴에서 끌어내라. 사자굴에서 끌어와다 사자굴에 넣어라. 그래서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 신앙이, 네가 진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면 네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끌어낼 수 있을 거다.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은 하나님인지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는지 죽었는지에 따라서 모든 열방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왔습니다. 다니엘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거기를 봉하였다. 우리 교회는요, 설교를 목사가 하도 임팩트 있게 전해가지고요, 벌써 어떤 단어 하나 들으면 예수님의 사건 떠올라야 돼요. 떠올라야 돼. 이거 어디서 듣던 소리예요? 어디서 들었습니까요? 이런 비슷한 장면이? 목사님 처음인데요.
아이고 금시초문인데요. 설마 그러시진 않겠죠? 제가 읽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65절, 빌라도가 경비병들에게 힘대로 굳게 지키게 하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을 어디다 넣었어요? 무덤에다 넣었어요.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무덤에 넣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봐, 어떻게 될까봐, 살아날까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날까봐 병사를 많이 불러다가 굳게 지키게 했어요, 무덤을. 그리고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요렇게 해서 옛날 시험지 받아보면 어때요? 마지막 장하고 첫 장을 갖다 같이 묶어갖고 여기로 종이를 딱 풀어붙인 다음에 교육부 돈장을 찍어버려요. 시험 시간 되기까지 이거 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임봉해버린 거예요. 돌무덤을 문을 딱 닫고 임봉했어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나서 거기를 임봉해버려요. 그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다니엘을 꺼내줄까봐. 왕의 도장과 그 고관들의 도장이 찍혀 있으니 그 임봉된 게 찢겨졌거나 뒤틀려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몰래 어떤 자들이 들어가서 다니엘을 사람의 힘으로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거기 임봉해 버렸다 그랬어요. 세상은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대로 다니엘도 예수님도 없애기로 작정을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그 문을 임봉하여 자기들의 임대로 지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개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20절,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지키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살았으면 대답 올 거고 대답 없으면 사자 먹이가 되었을 테니까. 근데 그것은 곧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 뭔가 하면 사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모든 인류를 속이려고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22절,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자, 이제 나오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이 양품을 가지고 시신에 넣으려고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본 것이 아니라 임봉된 무덤의 문도 열려있고 그 앞에서 어떤 자들을 만나요? 천사들을 만나요. 죽음으로 몰아넣어진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여서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버린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천사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다니엘이 사자굴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건짐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이 주는 나타내고자 하는 명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다니엘을 없이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계략을 꾸몄는데 아무 흠도 없고 아무 불법이 없어서 그들의 율법 가운데 10계명의 1, 2계명을 가지고 다니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왕에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제
나의 무죄함이 왕 앞에 명백하오며. 아멘. 앞에 에어컨 드셔요. 졸음이 와서 안 돼. 이해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졸아서도 안 돼. 막 3시간 특강을 해도 졸으면 안 돼요. 이유 없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겠습니까? 기도했다고 들어갔겠느냐고요. 우리는 때때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지죠. 그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삶이 흠이 없기 위해서입니다. 왜냐고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자에게 상해받지 않은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내가 무죄함을 그들 앞에 명백하게 하심이요. 보세요. 그가 살아있음으로써 그들이 나를 어떤 죄에든 꿰맞춰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왕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함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십자가 처형을 내릴 만큼의 죄를, 물론 다른 죄도 없지만 말입니다, 찾지 못하여서 손을 씻어버립니다. 너희가 너희의 법대로 해라. 왜요? 왕에게 다니엘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의 지배국이었던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은 반역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예요.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거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세상법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그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죄함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이 무죄함에 대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부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서 증언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왔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했더니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참남된 자다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분의 죽음이 모든 일반인들의 죽음과 똑같았다면 그 값을 어떻게 우리가 갖다 쓸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1,000원짜리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이 1,000원을 내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물건 하나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남을 위하여 저 사람의 빚이 얼마 있습니까? 5천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내가 대신 낼 테니 저 사람의 빚을 없는 걸로 해주세요 라고 탕감해 줄 때는 그 사람은 자기는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돈을 5천만 원 내줄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데도 생명을 대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얻기에 유효한 거예요. 다니엘은 내가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오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흠과 죄가 없음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에피타이저와 같이, 그림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먼저 보여준 다니엘의 사건.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죄의 권세, 사망 권세는 십자가 앞에서 이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승리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늘 하고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담대히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 심판주로 오실 그분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사자굴을 뛰어넘는, 풀무불을 뛰어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를 보게 하시는 사건으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말씀으로 오늘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의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고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일에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